1절에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새 가족들 많이 오셔서 복음에 대한 간략한 1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심볼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문이 열리고 끝났습니다. 오늘 문을 열고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염려, 걱정에 대한 설교인데요, 티벳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2부 성도님들 아주 잘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티벳 속담인데요, 다시 한번 좀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뒤에를 약간 이렇게 비꼬면서 해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예, 막 화내는 분이 있어요. 혼내는 분이 있어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근심에 대한 내용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이 없어지는 건데요,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제목으로 인사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성도님들 근심 많이 있죠.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근심하고 사십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아침을 맛있게 드시고 점심 뭐 먹지? 점심 맛있게 정말 거하게 막 배부르게 드시고 저녁에 뭐 먹지? 이런 근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쓸데없는 걱정 우리가 많이 하고 사는데요, 언젠가 저한테 전화 왔는데 아직도 그 사람이 누군지 좀 수소문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누가 저한테 전화했었어요.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인데 저한테 이런 말씀하는 거에 대뜸, 너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는데? 너 정말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어. 왜? 뭔데? 아니야. 아, 뭔데? 아니야. 꿈에? 아니야. 일 끝났어요 이러고. 예,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 사람이신 분들은 꼭 끝나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해 주시기 바래요. 참 우리는 걱정을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걱정도 하고요, 걱정을 만들기도 하고, 꿈을 꾸면서 걱정을 막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걱정의 96%가 쓸데없는 걱정,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걱정인 건 아시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 40%나 되고요, 30%는 이미 과거에 지난 일이 30%나 됩니다. 그리고 22%는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일, 어떻게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일이 4%입니다. 총 96%가 중요하지 않고 또 걱정할 필요 없는 일들이에요. 실제로 4%만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는 실제적인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4%까지도 근심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4장인데요. 14장에서 17장까지는 고별설교, 작별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작별하는 시간들이에요.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면서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근간이 무엇인지, 참 위로가 무엇인지,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절부터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1절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죠.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수제자 베드로는 어떤 근심에 쌓여 있을까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꾸 어디론가 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 가신다는 건가? 왜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시면서 어디를 가시는 것일까? 근심에 쌓였어요. 그러면서 13장 37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다고요?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죽음까지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목숨까지도 불사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근심에 휩싸이는 거예요. 어떡하지? 전체적인 지금 13장, 14장에 흐르는 그런 분위기는 불안, 염려, 근심, 의심, 먹구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어떻게, 의심 많은 도마죠. 도마가 어떻게 근심에 휩싸입니까? 14장 5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도 답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와 도마 둘 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조차도, 그들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의 인생의 목적조차도 지금 희미해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 빌립도 근심에 휩싸이죠. 14장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막 때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하고 반문하시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도마도 빌립도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에 쌓여 있을 때에,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면서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믿음과 연결시키시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믿음은 뭐냐면요, 현재형 명령형입니다. 믿어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형, 그리고 지속형이에요. 계속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잠깐 믿고 또 불안하고 또 불안해하지 말고, 잠깐 믿다가 또 걱정에 휩싸이지 말고, 잠깐 믿다가 또 의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믿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 눈을 뜰 때까지, 아니 아침에 해가 뜨면서 눈을 뜨고 근심하기 시작하고요, 밤에 눈을 감고 자면서까지도 근심해요. 근심하다가 딱 깨어납니다. 인생을 길게 보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걱정하며 태어나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도 걱정하며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불행한 인생입니까? 참 이 불안함은요, 제자들의 불안함은 어쩌면 우리의 불안함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어쩌면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정말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길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만 베풀어 주세요.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병든 우리 부모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업장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길을 물어보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부부가 어떤 문제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목회자 부부도 근심이 있는가? 목회자가 근심을 하는가? 목사님, 사모님도 걱정하며 사는가? 믿음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얘기 안 할 겁니다. 저도 걱정할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고 자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알아서 키워주시면 저도 성도를 위해서 목회에만 전념할 텐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요새 걱정하고 있는데 둘째 아이 걱정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 둘째 아이가 유독 키가 좀 작고 몸이 좀 작습니다. 저를 안 닮았어요. 2부에는 엄청 크게 웃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끝나고 남았길 원했는데 좀 대면하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비슷하게 웃으셔서. 우리 둘째 아이가 반에서 2, 3등 정도 해요. 공부가 아니라 키가요. 작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태권도를 하고 있어서 자기 몸을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이제 선생님이 제 처와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 선생님이 우리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둘째가 아들이 언젠가 반 친구한테 장난감 새 거를 이렇게 상납 이렇게 주더라. 그리고 그 반 아이는 그 친구는 그걸 받을 때 나한테 기부해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럼 걱정 안 되겠습니까? 걱정되죠. 2학년인데 벌써부터. 물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그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 종일 제 아내는 끙끙 앓더라고요. 표현을 잘 안 하면서도 근심에 휩싸여 있는 모습 봅니다. 저는 뭐 대수롭지 않게 하면서도 신경이 계속 쓰였어요. 제 아내가 이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 친구가 기부해라고 하고 너가 선물 새 거 갖다 준 적 있어? 왜 말 안 했어? 왜 그걸 끙끙 앓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닌데? 교회에서 받은 젤리 나 먹기 싫어서 그냥 갖다 줬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젤리 모양도 알아요. 약간 장난감 같이 생긴 젤리인데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냥 갖다 줘버린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걱정을 사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심을 만들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대처하라고 하나님이 부모를 붙여주신 거잖아요. 셋째 아이는요, 이제 2살인데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오른쪽 눈이 가끔 초점 잃어서 오른쪽 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괴로웠어요. 그거는 제가 참 힘들었어요. 그 모습을, 그 얼굴을 보면서 잘못되면 어쩌지? 전에 있었던 열성경련과 관련 있는 건가? 뇌와 관련 있나? 고칠 수는 있나? 셋째 문제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가끔 근심이 막 올라오고 막 힘들었어요. 아이가 눈에 초점을 잃을 때마다 앞에 봐 하면서, 그래서 엄마는 막 그렇게 막 대처하는데 저는 일부러 안 보려고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참 나약한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뱃속에 있을 때 가장 편하다고 하잖아요.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근심 시작이죠.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많이 다 키우신 분들 많이 있는데 어떻게 다 이겨내셨어요?
어떻게 근심 걱정하면서 어떻게 그걸 버티셨어요? 자녀가 아픈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자녀 어떻게 군대에 보낸 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군대 보내셨어요? 야, 어떻게 대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시킨 분들도 있죠. 어떻게 결혼시키셨어요? 야,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낸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쉽지 않으셨겠다. 나도 이런 작은 근심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함께 자녀 때문에 한 명이면 근심이 이만큼이고 두 명이면 더블이잖아요. 세 명이면 세 배인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처럼 혹시 있지도 않은 근심을 당겨서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저처럼 두려워서 걱정도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2부 예배 끝나고도 한 성도님이 눈물 글썽이면서 말씀 감사하다고, 요새 너무 걱정이 많았다고, 걱정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막 감사하면서 인사하면서 나갔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말씀 통해 다시 예수님 만나고 근심 걱정 없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근심하지 않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심과 믿음을 지금 붙여놨습니다. 근심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 즉 근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근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월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 이제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랍비는 율법학자, 유대인들의 선생님이죠. 랍비에게 저는 너무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라고 했어요.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골머리가 아픕니다. 못 살겠습니다. 랍비가 물어봤어요. 무슨 걱정이냐? 왜 그러냐?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뭐도 사야 되고 뭐도 사가야 되고, 무교병도 사야 되고, 돈도 없고, 포도주도 사야 되는데 돈도 없고, 옷 살 돈도 없고, 고기 살 돈도 없습니다. 랍비가 물었어요. 무교병이 얼마요?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 얼마요? 10,000원입니다. 당신 옷은 얼마요? 50,000원입니다. 아내 옷은 얼마요? 10만 원입니다. 애들 옷은 얼마요? 3만 원입니다. 고깃값은 얼마요? 2만 원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총 합계 21만 5천 원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 걱정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한 가지만 간구하십시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며 살고 있어요. 수많은 걱정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합쳐보면요, 딱 한 가지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붙들어 주세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지요. 1살이면 1살, 2살이면 2살, 고3이면 고3, 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대학교, 계속해서 등록금 걱정, 취업 걱정, 계속해서 걱정이 끊이지 않죠. 이것을 하나로 귀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 자녀 양육을 주님께 맡겨도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아이 주님께 맡겨도 되겠습니까? 이 한 가지만 걱정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업장 걱정, 가정의 걱정, 교회 걱정, 나라 걱정, 맨날 근심 걱정만 하고 사는 사람들 있죠.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 불행한 인생 사는 겁니다. 늘 걱정만 하고 살아요.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썩고 있어요.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한 가지 걱정으로 축약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한 가지 근심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결정되는 여러분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 더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근심이 사라진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버지 집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초대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4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1장에는 근심하지 마, 나를 믿으라, 그리고 아버지 집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버지 집은요, 그냥 장소의 개념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된 그 천국 하늘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개념은 뭐죠?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 안식을 누리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지난 추석에 시댁 갔다 왔나요? 전라도 갔다 왔어요? 경상도 갔다 왔나요? 그 말이 뭐죠? 그 집을 찍고 왔다는 게 아니죠. 내비게이션 따라서 그 집 찍고 잠깐 앉았다 오는 게 아니죠. 뭐죠? 부모님을 만나고 왔다는 뜻이죠. 친정 식구 만나고 왔어요? 그러면 친정 집에 들어갔다 앉았다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엄마 아빠 만나고 왔는지죠. 결국 중요한 건요, 아버지 집에서, 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요,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이 준비되어 있고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바로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근심들은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잠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이 건만 해결되면, 이번 건만 넘어가면, 이번 것만 막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이번 한 번만, 이번만. 그러나 어때요?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잖아요. 건강도 그렇죠. 이번에만 내가 하나님 절 도와주시면, 이번에만 내가 회복된다면, 이번에만 주님 나를 살려준다면. 그러나 계속해서 또 아프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것,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영접해 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잖아요. 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고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예수님을 욕하고 아들 목사를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 나중에 말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지금 눈앞에 계셔. 나에게 말씀하셔. 힘들지? 고생했다.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셨어. 그렇게 유언을 하니까 아들 목사님이 정말 부인할 수 없게 정말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이 계심을 더 확실히 믿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이 되고 진짜 목회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죽음에 이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영접할 것을 기대하면서 견디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처소를, 아버지 집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8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종말론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이 끝날 때에 미래적 종말론도 있어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으로 가는 개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적인 종말론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맨날 살아가는 게 고통이고 근심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미리 맛보고
영생을 미리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놀라운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살다가 영원한 기쁨으로 그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다가 천국의 환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개그맨 고명한 씨 얘기를 하고 마치려 합니다. 코미디 하우스에서 문천식 씨와 와룡봉추라는 프로그램을 했던 고명한 씨, 저는 기억하거든요. 얼굴을 보면 기억할 수도 있어요. 머리 막 폭탄머리하고 막 바보 연기하고, 아시나요? 예, 아는 분들은요 연식이 좀 되신 분들입니다. 예, 제 기억이 안 나죠. 오래돼서 한 30년 전쯤에 바보 연기하고 그런 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유명한 또 강의를 하고 계시고 신앙인인데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여러분, 연예인들은 올라가는 것도 참 어렵지만 올라가면 더 어렵대요. 왜죠? 내려갈까 봐.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한대요. 이 프로그램하고 저 프로그램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력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해신이라는 드라마를 찍게 됐대요. 50부작인데 뭐 최수종 씨, 송일국 씨 주연인 드라마 기억하실 거예요. 해신이라는 드라마인데 50부작을 찍게 됐어요. 최수종의 오른팔 역할을 하게 됐대요. 참 감사하죠. 그러다가 18부작 때쯤에 완도에 내려갔다가 이제 멀리서 촬영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대요. 올라오고 있는데 매니저가 운전을 하는데 그날따라 감기가 걸려서 추워가지고 원래 뒤에 앉는데 열선이 앞에 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가려고 앞에 앉았대요. 그날따라 앞에 앉아서 막 매니저가 과속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졸음 운전을 하고 있는 거 피곤하니까 몇 킬로를 달렸냐면 190킬로로 달렸대요. 그런 분들 여기 계시거든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계시잖아요. 가끔 그렇게 하시는 분 있죠? 하지 마십시오. 190km로 다니는데 과속하면서 매니저가 막 졸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다가 매니저가 눈을 떴는데 앞에 80km로 다니는 트럭을 갖다 박아버린 거예요. 190km로 갖다 박아버린.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운전자 말고 옆에 있는 고명한 씨가 그 트럭 뒷공무니가 완전히 덮쳐버린 거예요. 몸이 완전히 으스러지고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틀 남았다. 신병 정리하라. 유언장 써라. 라고 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죽을 날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데 MBC의 이제 코미디언 신우에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명환 씨는 정말 택함 받은 형제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당신이 만나기 전에는 이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막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뇌출혈이 있었는데 이제 약으로 경과를 보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출혈이 저절로 스며들어서 수술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심장 쪽에서도 출혈이 많이 있었는데 저절로 다 스며들어서 수술을 안 해도 되었다고 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나서 모든 수술을 다 안 하게 됐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병원에서 이제 2달 만에 퇴원시키면서 이런 건 처음 봤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집사님이세요. 성경 암송은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간증을 하시고요. 세바시에도 나오고요. 영화 배우고 요식업 CEO면서 방송인이고 개그맨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시고요. 또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그가 살아났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대요. 죽기 전에 어떤 단어가 떠올렸냐 이 질문에 여행이 떠올렸다고 해요. 여행. 죽기 직전에 여행이 떠올렸다고 합니다. 왜 떠올렸냐? 어디를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여행 가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죽음의 상태에서 여행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 가는 것보다 늘 교회 가는 걸 선택하는 것은 교회가 더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야 하는데,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도 교회 다닌 지 1년 만에,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1년 만에 정말 많은 시험을 당했대요. 사람들 때문에. 목사님 말씀 통해서도 저게 맞나? 11조는 왜 내라는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도 들고, 사람들 하는 말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대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운데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구나. 왜 내가 끌려가고 있지? 인간들은 다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끌려가지 않고 이제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자, 그 외의 모든 인간적인 일들 때문에 내가 신앙 흔들리지 말자라고 판단하고 기준을 세우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너무 많으신데요, 아마 끌려오신 분들 많으시죠? 잡혀오셨죠? 아이고 지겨워, 오늘만 갈게, 오늘만. 고명한 씨도 그랬대요. 행사 때마다 갔대. 행사 때마다. 그때만 내가 갈게, 그때만. 오늘 끌려왔습니까? 이제는 자발적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꼭 만나시고 정말 행복하게 새로운 인생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과는 다릅니다. 주님 만나면 정말 근심 걱정 사라지고요,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고 살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걱정 멈추십시오. 걱정하면 없던 병도 막 키운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집이 있음을 믿으시고 아버지의 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새로운 새 가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